하고요. 함께 또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거하게 하시고 항상 필요한 말씀과 교제로 저희의 삶에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항상 저희를 말씀으로 또 교훈으로 채찍질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남은 학예 수양의 기간 동안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6차와 7차 학예 수양의 동안에도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세종교회에서 함께 또 반가운 얼굴들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말씀으로 교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6편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제가 그랬습니까?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00을 빼놓고 시편 116편 1절과 12절과 14절까지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한 권 더 찾을까요? 누가복음 16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여기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안녕하십니까? 예, 멕시코 과달라라 교회 선교사로 있는 이재현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되게 어색하네요. 이게 제가 혹시 한국말을 하다가 좀 이렇게 더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제가 멕시코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멕시코 선교의 현황과 그리고 과달라라 교회의 현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드리는 순서로 이렇게 잠깐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6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86년도면 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요. 예, 그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쭉 교회에서 지내왔고, 또 이렇게 또 전도인으로 또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86년도 때에는 그 당시에 대전의 유성 농고에서 학예 수행을 했었거든요. 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구원 받았을 때의 어떤 당시의 어떤 분위기와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대전 유성 농고에 이렇게 계단식의 집회 장소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내가 정말로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구나라는 사실도 깨달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죽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마음속에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는요, 아이들이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학생들 구원할 때 울으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랬었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도 이렇게 우시고, 그리고 찬송 율동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도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진행하셨고, 저도 이렇게 그냥 밖에 나오기가 민망할 정도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면서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았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중고등부 시절을 교회에서 보내고, 그리고 대학부 또 청년의 시절도 교회에서 쭉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결혼을 또 하게 됐지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2011년도에 이제 전도인으로 이렇게 서울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2016년도에 제가 멕시코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멕시코로 가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멕시코에 있은 지가 이제 9년째가 됐습니다. 9년. 예, 9년이 금방 갔습니다. 금방, 그죠? 예, 어제 몇 분들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9년이나 됐냐고 이렇게. 그런데 9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9년이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빨리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멕시코를 오기 전에 2013년도에 단기 선교사로 필리핀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필리핀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전도인으로 있으면서도 해외 선교를 나가는 분들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뭐할로 해외를 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단기 선교로 이제 명령을 받고 필리핀을 가서 6개월 동안 필리핀의 아주 작은 리가오 교회에서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이제 생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6개월 동안의 필리핀의 생활이 저로 하여금 다녀와서도 이 해외 선교에 대한 어떤 바램과 마음가짐을 다 갖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전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곳 사람들의 어떤 순수함과 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기뻐하는 모습들, 그리고 국내보다도 더 복음을 더 이렇게 활발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 가지고 필리핀에 다녀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언젠가 나도 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품게 됐었거든요. 잠깐 저기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예. 예. 멕시코 지도를 잠깐 띄워봤는데, 예. 자, 화면이 나옵니까? 예. 이제 그 간단하게 멕시코 지도인데요. 예. 제가 있는 곳이 과달라라고, 이제 과달라라에서 차로 한 7시간을 내려오면 멕시코 시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요게 이제 제가 11년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의 사진이에요. 사진이 하나의 작품 같지 않습니까? 예. 이제 훨씬 젊어 보이죠. 예. 이제 이곳에서 어떤 생활이 해외 선교를 이런 기분과 이런 감정 때문에 지원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을 이제 페이스북에 다운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이 사진을 보고 제목을 정해줬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제목을 지어주셨는데 이때 필리핀 선교의 경험이 저로 하여금 이 마음속에 생각을 바꾸게 했어요. 전도인으로 들어와서 한번 해외 선교에 내 인생을 한번 바쳐보고 투자해 보는 것도 큰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나이가 이제 40 되었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큰 어떤 영향력과 힘이 있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때가 40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장 어떤 말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럴 때, 그 내 인생에서 가장 그 황금기는 40대다. 그래서 이 40대를 어떻게 내가 더 의미 있고 보람차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래, 해외 선교다 해서 제 인생의 40대를 해외 선교로 이제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40살에 나가서 지금 49 됐거든요. 40대가 다 지났죠. 이제 하여튼 필리핀에서의 생활은 저로 하여금 해외 선교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바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도 국내에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언젠가는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도원 수련회를 갔다가 박대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멕시코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가 땅이 너무 넓고 그리고 할 일은 너무 많고 복음 전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하시면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수양관의 믿음관, 당시 믿음관 302호에 500명 정도의 전도인이 있었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네가 가 개인적으로 저를 딱 집어서 말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막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어떤 그런 느낌을 이렇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복귀해서 한 일주일을 고민을 했죠. 그런데 이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는데 이제 그 고민이 뭐냐면 이 사실을
가족이 어떻게 알릴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이완 목사님께 제가 개인적인 쪽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멕시코 선교회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에미야끼, 엠비아미아미 이렇게 이제 멕시코 말로 하는데 그렇게 이제 쪽지를 쓰고 발송 버튼을 누를 때까지 한 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3시간. 이걸 누를까 말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탁 누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어떡할까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오니까 이제 바로 쪽지가 왔습니다. 멕시코 선교사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쪽지를 받게 됐고 이제 이듬해 2016년도에 제가 이제 멕시코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발령상을 보니까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13분이 동시에 한꺼번에 멕시코로 들어가게 돼요. 물어보니까 똑같이 이거 나보고 가라는 거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 2월 달에 13명의 선교사가 한꺼번에 이제 멕시코를 들어가는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단일 국가로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있는 곳이 멕시코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고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 이 사실이 묵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면 이게 너무나 큰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사실이 얼마나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보다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그 사실이 마음속에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 큰 구원을,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그래서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예?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특별히 해외 선교사로 이렇게 역할이 주어지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멕시코를 아십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름만 알았어요. 이름만 멕시코. 이제 멕시코 하면 그 떠오르는 단어가 멕시코의 마야 문명, 그죠? 아스텍 문명 이렇게 떠오르면서 왠지 이렇게 좀 신비한 나라, 산속에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이렇게 그런 신비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멕시코는 경제적으로 대한민국보다 더 이렇게 부피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전체 GDP를 보게 되면 한국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에서는 상당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그분들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훨씬 우리보다 못하죠. 한국의 한 70년대, 80년대의 모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GDP 규모는 더 큰데 워낙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당 GDP는 한국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되게 잘 사는데 이제 못 사는 분들은 아주 더 못 살고 또 어렵게 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년대, 80년대의 모습인데 이제 세대가 세대다 보니까 아이폰 들고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아주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과달라하라는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가 약 6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세종은 얼마 삽니까? 인구가 30만 40만입니까? 예. 그럼 세종보다 훨씬 더 큰 도시가 이제 과달라하라거든요. 이제
한국은 8개의 도가 있는데 멕시코는 31개의 도가 있습니다. 31개의 도 중에 할리스코라는 주의 주 도시가 과달라라고, 이 과달라라에는 약 2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과달라라 외에 그 옆에 붙어 있는 인접 도시가 사포판, 엘살도, 뜰라케빠케, 어렵죠? 또날라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큰 대규모 메트로폴리탄 도시를 형성을 하고 있어가지고 합해가지고 한 600만 정도의 얘기를 하거든요. 600만 명이 엄청난 숫자인데, 예, 그래서 이제 600만 명, 이스라엘이 2차 대전 때 죽은 숫자가 600만 명이다. 여기 이 사람 다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좀 와닿죠. 이제 세종처럼 멕시코에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대부분 도시들이 인구가 30만, 40만이 멕시코도. 그래서 30만, 40만인 도시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선교사님들이 한 분씩 가 있는데, 그런데 과달라라는 600만 명의 아주 큰 도시인 거죠. 멕시코 시티에 약 2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2천만 명.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많고 그리고 대기오염이 심한 나라가 멕시코 시티거든요. 근데 그 멕시코 시티 다음으로 큰 도시가 과달라라입니다. 네. 그래서 6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과달라라 도시에 지구 반대편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데 도시는 큰데 과달라라 교회는 아직 힘이 많이 없고 많이 미약합니다. 작아요. 일요일 날 한 60명 정도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과달라라 교회에 대해서 세종교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 후원해 주신 걸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과달라에 대해서 잠깐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과 9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을 읽었는데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대 때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자유인 한 명당 3명, 4명 정도 평균적으로 노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노예 중에는 청소나 또 세탁이나 어떤 밭일이나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도 있었고, 어떤 노예들은 집주인의 재산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집안 구성원의 상속의 문제까지 관여할 정도로 집안의 재반 업무를 맡아 하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그 노예를 이제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의 재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인의 재물에 대해서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청지기를 고용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정직함, 또 충직함,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재반 사무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주인의 신뢰를 받고 그리고 주인의 재산의 모든 것을 맡아서 해가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였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사도 바울도 본인이 쓴 많은 서신서의 첫 구절에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청지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어떤 열정과 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일을 맡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이고 또 정직이고 그렇죠. 그래서 청지기로서 주인을 위해서 충직하게 업무를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언급된 청지기는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허비하고 유용하다가 주인에게 해고를 통보받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본인 자기 일을 이제 게을리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게 행하다 보니까 주인에게 해고를 당한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청지기는 곧바로 자기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이제 본인의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잠깐 고민을 한 이후에 이 청지기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게 돼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빚쟁이들을 불러다가 그 주인의 빚을 자기 임의대로 일부분 탕감을 해줘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은 주인에게 허락받은 일은 아니었죠. 빚은 주인에게 졌는데 마치 청지기가 마치 자기 재물인 것처럼 임의대로 탕감을 해줘 버리는 거잖아요. 아주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주 부도덕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듯한 말을 하게 돼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청지기는 부도덕한 일을 했는데 주인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한 말씀을 더 붙이시는데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이 청지기가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임의로 불러서 주인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일정 부분 탕감을 해줘 버린 그 이유가,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무슨 도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청지기는 본인이 해고된 이후에 자기의 살 길을 모색한 거죠. 그죠? 청지기는 힘도 없고 또 기술도 없기 때문에 이 청지기의 일을 잃어버리면 이제 먹고 살 길이 이제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청지기가요 임의로 탕감해 준 그 금액이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이걸 제가 옛날에 그 책을 보고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충 이 정도 금액이 나와요. 다시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얼마요? 50이라 쓰라 하고. 예.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말을 빚졌다고 나옵니다. 기름 100말. 여기 기름 100말 그러면 당시 이 말에 해당하는 그 단위가 바투스라고 하는데 한 바투스가 약 23리터의 기름이에요. 23리터. 그러면 100말이 몇 리터입니까? 2300리터의 기름인 거잖아요. 이다 그 당시 화폐 단위로 약 1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10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명이 하루 일당이니까 5만 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예, 5천만 원에 몇 프로? 50%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 2,500만 원이죠. 큰 금액입니까? 작은 금액입니까? 큰 금액이죠. 그죠? 큰 금액 2,500만 원을 탕감을 해줘 버린 거예요. 아주 큰 금액을 탕감 받은 거죠. 자, 두 번 사람입니다. 7절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얼마입니까? 80이라. 80이라. 두 번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당시에 석에 해당하는 단위가 코르수인데 이게 당시 화폐 가치로 2,5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해요. 2,5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5만 원이면 얼마죠? 계산해 보세요. 2,500데나리온 곱하기 5만 원 하면 계산이 잘 안 되죠. 1억 2,500입니다. 1억 2,500. 1억 2,500에서 얼마를 탕감했죠? 20%. 20%. 그러면 얼마 탕감해 준 거예요? 2,500. 그렇죠. 앞 사람도 2,500. 뒷 사람도 2,500. 그러니까 이 품목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품목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탕감률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2,500만 원씩. 똑똑하죠. 그죠? 이 청지기가 일을 대충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2,500만 원 자 가져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너무나 큰 금액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빚쟁이를 다 부른 거예요. 다. 여기 2명이 언급된다고 해서 2명만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불러서 전부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얼마씩? 2,500만 원씩. 자 그러면 여기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10명이면 2억 5천, 100명이면 25억, 1000명이면 250억을 땅에 깔아놓은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 후에 직장을 잃었어요. 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길을 걸어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입니다. 4절. 다시 보세요. 16절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게 이 사람의 계산이었고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자, 이 사람이 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길을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청지기님 오셨습니까? 오늘은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오늘 저희 집에 좋은 음식과 편한 어떤 잠자리 제가 다 제공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제가 청지기 때문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려 2,500만 원 하면서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그 다음 날은 저 집 다니면서 편안하게 먹고 쉴 수 있는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준비를 해버린 거죠. 누구의 제물로? 주인의 제물로.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재물로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대비를 해버렸던 거죠. 자, 주인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해요.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있습니까? 칭찬하였으니. 예. 여러분, 이 칭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정의로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의 미래를 대비한 이 청지기의 약삭 발음, 신속한 대처, 그 지혜에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 봐라, 머리 좋네, 허허 참, 이런 식의 이제 감탄인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사실은 이 주인은 너무나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청지기의 손장난 가지고는 별로 재산에 큰 타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이것 봐라, 머리 좋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네, 주인은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그의 지혜에 대한 감탄이죠.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그 끝부분에 이렇게 붙이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제가 이렇게 놓고 싶어요. 너희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제물이 뭘까요? 불의의 제물. 이 불의한 청지기의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의의 제물의 정확한 정의가 뭘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 불의의 제물의 정의는 뭐냐면,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쓰고 있는 모든 것은 불의의 제물입니다. 그죠?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쓰고 있는 모든 것, 이게 이제 불의의 제물이에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제물로 자기의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마치 자기의 제물인 것처럼 주인의 제물을 유용하면서 자기의 해고의 이유를 대비하고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게 주인의 제물은 불의의 제물이에요. 왜? 자기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죠? 예.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면서 원래부터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들이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잠깐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면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내 것이 없어요. 원래 내 것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죠. 그죠? 주님이 오늘 밤에도 거둬 가시면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 거고, 그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그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이 거둬 가시면 그냥 쓰러지는 게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작은 병균 하나 때문에 앓고 들어 눕고 가는 게 사람이고, 공기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해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해가 내 것인 것처럼, 공기가 내 것인 것처럼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 직장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 가족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주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죠. 그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게 되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 받은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냐. 뭐 하라고? 친구 사귀라고. 어떤 친구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친구를 사귀라고, 전도하라고, 영혼 건지라고 우리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죠? 천국에 들어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투자해서 누군가를 전도했습니다. 그 친구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친구야,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먹고 편히 쉬고 즐기다 가라. 내가 너 때문에 이 좋은 곳에 오게 됐다. 내가 너 때문에 이 호사를 들고 산다. 여기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없어질 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없어질 때, 죽음을 건너갈 때를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입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나로 인해서 전도되어져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죠? 그때는 모든 게 다 밝혀질 거예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내 구원에 관여된 사람들은 내가 다 알게 될 거고 서로에게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저는 86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전도인 생활을 하고 또 선교사로 지금 멕시코에 있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 것이 아님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젊음도 또 열정도 시간도 내 것이 아니다. 저는 지금 주님이 주신 내 젊음과 내 열정과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해 써야 함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좋은 여건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서의 삶이 저에게 보람차고 감사해요. 정말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써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 너희의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의 다가올 미래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 조만간 다 거기서 만날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죠? 그 다가올 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맡기신 걸로. 내 생명, 내 건강, 내 열정, 내 젊음, 내 물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죠. 이것은 나에게 불의의 재물이에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것을 무엇보다도 영혼을 건지는데 써야 됩니다. 그래야 불의의 재물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1절과 12절 똑같은 말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불의한 재물은 12절에 남의 것과 같은 겁니다. 그 11절에 참된 것은 12절에 너희의 것과 같은 거죠. 예. 여러분, 진짜 참된 것은, 진짜 내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건너갈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은 세상에 없어요. 진짜 참된 것, 진짜 내 것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내가 받을 영원한 상급, 기업, 그것은 내가 받고 영원히 거기서 살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내 거죠. 그죠? 그것이 진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시편 1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 다윗은 천국에서 본인이 받게 될 기업과 상급을 미리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따지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5m, 6m 이렇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가 받게 될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진짜 내 것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사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그죠? 천국에서의 받을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이 볼 때에는 우리의 삶이 지혜롭지 못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 표현이 8절 보세요.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이 세대 아들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자기 시대는 이 세상이고 빛의 아들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들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과 거기서 받을 상급과 기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자세와 어떤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죠? 저는 이제 제가 25일 날 제가 목포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목포교회가 후원교회 가지고 목포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목포가 제 고향이에요. 고향이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제
목포에 가면 제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들이 많은데 요새는 페이스북이나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뭐 20년, 30년을 못 만나도 다 근황을 알고 살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멕시코에 제가 처음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도인을 들어왔다고 했을 때 친구들은 저를 웃긴 놈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날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멕시코의 선교의 모습을 보면서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죠? 예? 예. 남의 것에 충성할 때, 그죠? 남의 것에 충성할 때, 불의의 재물에 충성할 때 주님이 준비하신 진짜 나의 것을 천국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겐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다시 멕시코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저는 2016년도 2월 달에 멕시코 선교사로 이제 멕시코에 들어가게 됐고, 제가 멕시코에 가서 처음 도착한 곳은 멕시코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에스가르세가였습니다. 화면 잠깐 나올 수 있을까요? 노트북 화면. 예. 에스가르세가 보이시죠? 과달라라가 있고, 과달라에서 7시간 밑에가 멕시코 시티고, 과달라에서 1600km 떨어진 곳이 에스가르세가예요. 지도에서는 작게 보이죠? 제가 엄청 먼 거예요, 저게. 에스가르세가 인구 7만의 작은 아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주변에서 이제 막 원숭이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막 집 앞에 이구아나 막 지나가고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저는 이제 에스카르에서 살면서 그 당시에 참 고생스러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가지고 연중 36도에서 40도를 넘나드는 기온이었거든요. 아주 건조했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짱 떠요. 너무 더운 거예요. 막 그러면 몸에서 막 땀이 흐르는 게 막 느껴지는데, 그러면 아침이 되면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더우니까. 또 밤이 되면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에스카스가에서의 어떤 3년 반의 선교 기간이 나에게는 참 너무나 큰 은혜였고, 너무나 좋은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나 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 말 있는 것처럼 아주 신사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 당시에는 고생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줬고, 그때 이제 저는 전혀 에스파뇰을 못하는 상태였었는데 계속 읽었어요. 읽고 단성해서 읽고. 근데 놀라운 것은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는 게 맞아요. 그냥 읽는데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성장한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볼게요. 제가 도착했을 때 이제 이게 2016년도 사진이거든요. 제가 도착했을 때 집회를 한 2번 정도 하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제가 간 거예요. 갔더니 딱 한 3가정 있는 겁니다. 3가정. 이제 이때부터 제가 멕시코 생활이 시작됐는데, 아마 이제 멕시코에서의 선교사의 삶은 어떤 삶일까 궁금하시죠? 예, 예.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언어를 모르지만 다 읽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잠깐, 이게 좀 오래된 영상인데요. 잠깐 그때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올까요? (2018년도) 영상입니다.
Hoy me desperté con un concierto con el sol. Aunque había silencio, se escuchaba una canción llena de colores y de luz. Pues pensaba en ti, pensaba en ti. Fueron melodías que escuchó mi corazón. La creación a ti cantaba al unísono, anunciando al Rey de la creación. Pues pensaba en ti, pensaba en ti. Uno mi voz al concierto de voces que cantan, te quiero adorar. Canto de tus maravillas, tu misericordia, de tu gran amor. Quiero con esta canción y desde mi corazón darte el honor. Hoy me desperté escuchando una potente voz, un lenguaje sin palabras anunciando a Dios. De un extremo al otro resonó. Era la creación, toda la creación. Uno mi voz al concierto de voces que cantan, te quiero adorar. Canto de tus maravillas, tu misericordia, de tu gran amor. Quiero
이렇게 에스카스가 3년 반의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2019년도에 제가 이제 드디어 과달라로 발령이 났는데 이게 이제 에스카스가에서의 제가 마지막 소개도 사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셨고 시작할 때는 한 3가정 한 15명 정도, 끝날 때는 한 1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은 남쪽 학예 수양회를 개최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멕시코 남쪽 학예 수양회를. 그리고 이제 과달라로 발령이 났는데 에스카르스가에서 과달라라까지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 1600km입니다. 그래서 3일을 운전해 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3일을 여행 간다는 기분으로 온 식구가. 그래서 이삿짐을 보내놓고 가까워 보이지만 에스카르스가에서 과달라라까지 1600km고요. 과달라라에서 2200km 올라가면 미국이 나옵니다. 미국이 엄청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인동원에서 세종 올라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슬리퍼 신고 슈퍼 나가는 느낌으로 가지 뭐 하고 이제 공주에서 인동원 가는데 잠깐 이렇게 콜라 한 병 사다 간 느낌으로 운전을 하고 다녀요. 이제 마음과 이제 느낌이 달라진 거죠. 하도 큰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2019년도 7월 달에 이제 과달라를 왔고요. 그 해에 이제 세종교 선교팀을 제가 이제 받아서 함께 교제했었고, 그리고 나서 2020년도 3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돼 가지고 약 2년 정도 교제를 정상적으로 못하는 그런 상황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제 비디오 집회나 영상 집회를 통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해 주셨고 그랬습니다. 이 과달라라는 에스카르세가와 사뭇 좀 달랐습니다. 느낌이. 왜냐하면 에스카르세가는 인터넷에 안 나와요. 너무나 작은 마을이어가지고. 그런데 과달라라는 엄청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과달라라 이름? 후원교회니까 들어본 거 말고 그냥 그 전에 과달라하라 그러면 그 이제 멕시코를 좀 아는 분들 그리고 스페인어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과달라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다이얼로그에도 많이 나와요. 너 어디서 왔니? 나 과달라 출신이야. 이런 다이얼로그 되게 많거든요. 이제 도시가 이제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과달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도시고 대도시고 하다 보니까 사뭇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과달라 사람들은 일단 남쪽과 달라서 키도 좀 크고 그리고 피부색도 좀 하얗고 약간 스페인 쪽 사람들과 좀 닮았어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과달라라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들을 오히려 살짝 무시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유럽 사람이 아닌데 유럽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 때 저희 가족이 길을 걸어가다가 막 계란을 막 던진 적도 있어요.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치노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 과달라라 교회의 주 구성원은 사실 이제 과달라라에서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또 잘 못 사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권고하고 또 뭔가 영적으로 권고하고 또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교회를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인 거죠, 그죠? 근데 진짜 이제 과달라의 주 부르 사람들은 되게 키도 크고 멋있고 그런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은 축복이 아니죠, 그죠? 불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과달라 교회의 구성원들은 사실 이제 정말로 주 과달라 사람들이 아니라 남쪽에서 대도시로 직장을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과달라 변두리의 어떤 소외된 계층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의 가족. 왜냐하면 처음에 과달라라 선교의 시작이 뭐였냐면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들 그 기관에 가서 집회를 해가지고 그 교회가 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다 떨어집니다. 근데 그분들의 가족이
또 연결돼서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죠. 이제 가끔 이제 정말로 진짜 과달라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면 좀 기대감이 있죠. 저분이 와가지고 진짜 이제 과달라 선교가 좀 이렇게 되려나? 근데 얼마 잘 못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섞이지 못하는 그게 좀 있어요.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됐죠. 도시는 크고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차는 많이 막히고 늦게 끝나고 그리고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해야 생활비를 벌고 이제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집회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이제 과달라 교회입니다. 에스카르세가는 너무 덥잖아요. 또 작고 그러니까 걸어서 15분이면 통과를 하는 동네였거든요. 그리고 너무 더워서 오후 3시면 다 일을 끝내고 다 집에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면 다 오는데 과달라는 일도 많고 늦게 끝나고 차량이 정체가 되니까 집회를 하게 되면 본인도 못 나오고 그리고 전도회에서 누굴 데려오는 거 되게 힘든 도시가 이제 과달라여 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경험을 더 많이 하고 과달라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2가지가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달라라 교회 식구들을 제가 함께 이렇게 제가 섬기면서 또 선교사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더 넓은 마음을 좀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큰 도시 과달라라에서 전도하는데 600만 명이 있다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도임을 좀 더 열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과달라라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 이제 과달라 교회당입니다. 과달라 교회당이고 이제 교회당이 작다 보니까 이미 이제 다 찬 상태예요. 잠깐 과달라라 교회의 모습과 교제하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멕시코, 남북 아메리카 대륙사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나라는 그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로 매력적인 명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멕시코 제2의 도시이자 할리스코주의 주도인 과달라라는 활기차고 젊으며 매혹적인 도시입니다. 카톨릭 문화 중심으로 웅장한 카톨릭 성당 및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참으로 진리를 깨달은 구원받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큰 대도시 과달라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과달라라 선교는 2014년도 이동욱 선교사님의 부임으로 시작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이재현 목사님이 과달라라 교회의 담당 선교사님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당은 서포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에 성인 50명, 어린이 10명 등 매주 6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여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Vean aquí, sonrían. Uno, dos, tres. 과달라라 교회에는 봉사회, 어머니회, 청년회,
그리고 교회 학교로 나뉘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Hola hermanos de Corea, ¿cómo están? Les agradezco por sus oraciones y gracias a ustedes la iglesia de Guadalajara sigue creciendo poco a poco y les pedimos que sigan orando. Gracias. Hola, soy el hermano Emilio de la iglesia de Guadalajara. Quiero agradecer por sus oraciones y por siempre estar al pendiente de nosotros. Gracias por todo lo que hacen y espero algún día estar o poder verlos de frente a todos. Gracias. Yo recibí la salvación el 21 de junio. Vine al seminario aquí. Venía muy triste porque acababa de perder a mi esposa y aquí encontré la paz. Aquí nos explicaron cómo fue que Jesús derramó la sangre por nosotros para poder tener la salvación. Gracias a que Jesús derramó su sangre en la crucifixión, es que nosotros tenemos la salvación. Hola, muy buenos días, mi nombre es Jonathan. Yo tuve mi salvación aquí con ellos en la fecha 21 de junio en un seminario que fui invitado, pero algo que realmente llamó mi atención fue de cómo Jesús entregó su sangre para salvarnos de nuestros pecados, ¿no? De mis pecados. Y realmente me llenó el corazón de esperanza, ¿no? De que a pesar de que soy un pecador, hay un camino para la salvación. Y pues sí, muchísimas gracias.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달라라 도시는 멕시코 제2의 도시로서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와 교회의 성장 가능성은 멕시코의 어떤 도시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과달라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과달라를 와보신 분들은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이죠? 예, 거의 뭐 대부분 다 잘 계십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저의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또 넓혀 주셔서 더 많은 사랑으로 이분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도시가 큰데 하나님 교회가 너무 아직 여리고 약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이 큰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큰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젊음이나 또 나의 어떤 시간이나 나의 열정이나 또 제 가족이나 제 것이 아니니까 주님 필요하시면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맡겨진 이 직분을 또 충실히 수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과달나라 교회가 이제 세종교회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후원의 관계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과달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하신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과달나라 교회와 멕시코 선교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종교회에도 항상 위에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또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과달나라 교회나 또 해외에 또 열심히 또 후원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짧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 또 여건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귀한 복음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교훈으로 항상 마음속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선교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또 각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어지는 어려움들, 고난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충성된 마음도 주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받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힘차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진행이 되고 있는 학예 수양에 또한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학예 수양을 통해서도 새로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세종교회 또 형제자님들 항상 굳건한 믿음과 또 신앙 견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종 지역에 이 지역에 이어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세종교회가 주님 앞에 큰 복음의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짧은 한 시간 또 말씀으로 저에게 교훈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